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루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시는 걸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율법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운 백성이 되는지 그러한 모습이 되는지 그것이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잘 순행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갖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이웃들과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곧 이웃사랑에 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에게 큰 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십계명을 축약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아도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문제라면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다른 우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1계명과 4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라도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든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살고 있다면은 그것이 곧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음받은 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음받은 바 이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열심인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이 십계명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구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면은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표현되어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임을 알고 우리의 이 이웃들을 향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또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계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또 하나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통하여서 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볼 때요, 우리는 이 숨겨진 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볼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많음을 알고 늘 겸허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계명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계명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계명들이 나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꼭 살인을 해야만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해야만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신 10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늘 이런 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늘 경계심을 갖고 겸허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10계명에 또 보게 되게 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내단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히브리 단어로 하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을 먹고 싶다는 탐심을 가졌을 적에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탐하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고 싶다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 욕심을 품었던 마음,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이 원죄가 발생되어졌던 이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허리가 아파서 복디를 두른 적이 있어요. 복디를 이렇게 두르고 났더니 제가 이 배 나온 것들도 가려지고 굉장히 날씬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날씬해졌습니까? 복뒤로 이렇게 배를 감쌌다고 해서, 허리를 감쌌다고 해서 배가 가려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아, 나는 날씬하구나. 그래서 음식을 폭식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 죄가 다 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복뒤가 이 페이크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감춰진 죄의 욕망들이 없는 것인가 항상 경계하면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 가운데에 이 이웃과의 관계 보면서 혹시나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경계심을 갖고 감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 관계인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요. 이 이웃과의 관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이웃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물론이요. 혹시나 내가 살아가면서 숨겨진 나의 죄의 욕망은 없는가? 내가 그 죄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반드시 그것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인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루 이렇게 힘써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어떠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죄악들은 없는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그 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죄악들에 대하여서 늘 조심성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